네,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온 나라를 흔들었던 지진 때문에 혹시 마음까지도 흔들리지는 않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든든한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지진이 와도 걱정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백을 할 때가 있지요. 고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인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이타적인 고백. 예를 들자면 이기적인 고백은 이런 거죠. 돈이 필요해서 부모님께 머리를 조아리면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죠. 이런 고백은 부모님을 위한 고백이라기보다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쁜 의도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고백이 되겠죠. 정치인들이요, 국회의원 한번 되려고 국민들에게 많은 고백을 합니다. 머리를 숙여가면서 목청이 터져라. 하지만 결국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한국 최고의 권력자로서의 그 지위를 누리며 살아가기 바쁘죠. 국민들 얼마나 정치인들의 이 수많은 고백에 많이 속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은 다 이기적인 고백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타적인 고백은 뭐냐? 상대방의 그 상황을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을 이롭게 해주려는 그런 격려와 위로의 고백이 이타적인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식이 부모 앞에서 엎드리는 그 이기적인 이유를 많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부모는 모르는 척 자식에게 다 퍼주는, 바로 그것이 부모의 고백이죠. 이런 고백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고백일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백이 있습니다만은 이기적인 고백은 결국 한순간에 사람을 속여버리는 그런 고백이 지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도 많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만은 문제는 그 고백이 이기적인 고백인지 이타적인 고백인지 그 진위를 스스로 모를 때가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를 한번 보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동시에 알지를 못했어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이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려서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가 헷갈렸어요. 아합 왕은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억지로 고백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지 헷갈려서 그래서 바알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엘리야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전혀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약속대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먼저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별짓을 다 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제서야 하늘에서 불이, 그것도 엄청난 불이 내렸죠.
그리고 그 불이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엄청난 불을 내리셨구나.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단에 있는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제단도 다 태우고 돌과 흙까지 태우면서 그 주변에 있던 도랑이 가득 찬 물을 전부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가까이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에게는 조금의 해도 미치지를 않았다는 데 있죠. 불이 떨어진 것도 기적이었고 돌이 타서 없어지는 것도 기적이었고 게다가 백성들이 가까이 있는데 그 강한 불에 백성들은 조금의 해도 입지 않았던 것도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연속된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그제서야 엎드렸어요. 바르게 무릎 꿇던 자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싹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본 대로 고백을 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거듭거듭 외칩니다. 그런데 보면요, 전에는 밤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본 다음에 그 불이 제단에 있는 것만 모조리 태우면서 자신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은 것을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엎드려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간사하지 않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진작부터 알고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서야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불을 보고 나서야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 큰 사랑을 전혀 몰랐던 자가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돈을 이만큼 숨겨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보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 엎드려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누가 그런 자를 가지고 효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불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엎드린다면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간사하고 속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두를 태워 죽일 수 있는 크고 강한 불을 하늘에서 내리실 때 제단과 재물뿐만 아니라 도랑과 흙과 돌까지 모두 다 태우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아이고 잘못하다가는 다 죽겠구나 싶어서 겁이 나서 쩔쩔매면서 엎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참 치사하고 힘에 억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이런 자들에게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힘에 눌려서 엎드려진 채 고백하는 것, 이거 진정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이런 고백 안 받아줘야 돼요. 교회 그러고 막 욕하고 교회 막 나가는 사람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다가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교회 나와가지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이 땅에 지어진 수많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고백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기보다 내가 커지고 싶었고 내가 지혜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고백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고백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께 고백하지를 않죠. 인간이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의 고백은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거짓이 가득 차면서 모든 고백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또한 잘 보이고 싶은 다른 사람에게 하기에 급급해졌어요. 그러면서 타락한 인간은요, 책임질 수 없는 고백을 남발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보다 무서운 자들에게 엎드리며 복종하는 척 고백을 하죠. 타락한 인간들의 고백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했다가 남편을 보고 같이 열심히 사업해보자고 동업했다가 실패를 하고 자신이 낳은 자식까지도 믿었다가 뒤통수 맞는 생활의 연속을 이어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고백은 그 동기가 참으로 순수하지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고백은 책임질 수도 없고 또한 능력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고백들을 그렇게 해 나갑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의 모습이죠. 엘리야는 알았어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현실을 알았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엘리야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져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에 불이 다 타야지만, 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야지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이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던 재물과 뿐만 아니라 물에 젖어 있던 나무, 그 밑에 있던 돌과 흙까지 다 태우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큰 불을 보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절대 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꾸어 말한다면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늦었지만 그제서라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앞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능력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면, 말로만 하는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무도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큰 능력, 큰 권능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타나실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과 같은 큰 권능과 능력으로서 예수님은 무지한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것을 엎드려 고백하도록 사역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능력과 신성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런 능력과 신성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님 사촌이다, 내가 예수님 동생이다, 내가 예수님 대신에 왔다.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자청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만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혀로만 나불거리면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서 큰 불을 내려서 제단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운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인하여 아주 완악했던 백성들까지도 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각종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이런 신성이 함께 있으셨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과 신성이 없다면 그러면 다 거짓 선지자요, 다 가짜 메시아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그런 자들이 많습니까? 문선명이라든지 이만희라든지 오직 신성을 갖고 큰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기적을, 많은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돌아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큰 능력을 베푸시면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걸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받았다고 예수님을 모함하죠. 예수님의 능력을 마귀의 역사라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에 저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라고 모함하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벌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큰 권능과 기적에 대해서 엎드려 경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고백하기는커녕 백성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신비해하면서 다윗의 자손 즉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냐 고백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고백을 막아버립니다. 고백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서 떠들고 다니죠.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비웃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아주 저 밑으로 폄하해버렸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때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기적과 역사를 베풀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 하시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점점 죽이고 싶어만 합니다. 예수님이 커다란 능력과 기적을 베풀지 않아서 백성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커다란 능력을, 커다란 기적을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 했던 안타까운 인간의 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과 같은 너무나도 놀랍고 커다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비참하게 죽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종교적인 제사의식에 충실했어요.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경배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영적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엎드려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능력 있는 마술사 아니야?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면서 구경하려고 몰려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고백합니다.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약간 이상하게 보다가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큰 능력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면서 엎드려 고백하게 되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야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평범한 목수련이 했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풀면서 그냥 평범한 목수가 아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큰 기적과 능력으로 모든 자들에게 숨김없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많은 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실 것인지를 조목조목 기록했어요.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인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큰 기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모든 자들이 엎드려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백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큰 역사로 나타나시고 자신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실 때, 그럴 때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참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엎드려 고백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은요, 사랑을 고백하려면 상대편의 커다란 사랑을 먼저 보아야만 하죠. 오늘 주보에 실어놓은 것처럼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랑의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큰 역사를 볼 때 누구든지 엎드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은 인간 입장에서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아닙니다. 고백은 하나님이 먼저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고백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나타나고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모든 자들에게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도무지 큰 기적과 능력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비련한 존재가 됐어요. 고백하지를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크신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셨다면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큰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의 큰 능력, 큰 권세를 보고서 그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혼동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크신 권능을,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맞다라고 믿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바로 우리에게 감사하게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그 불은요, 작은 불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 심지어 흙과 돌까지도 다 태운 그런 불이었어요. 그런데도 거기 가까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만큼의 해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로 인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엎드려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사람이죠.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엘리야 앞에 설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엎드려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백성을 살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커다란 역사로 인해서 이제서야 백성들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엘리야는요,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한 받게 해주고 싶어서 그동안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참회하도록 회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뜻에서 자신들을 여전히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거짓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와 백성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 바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엘리야가 복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귀한 인물인 겁니다. 엘리야의 삶 속에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존귀한 예수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엘리야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엘리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인지 자신이 하나님인지, 그래서 사람들 맨날 얘기해요.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할 수 있다. 우주가 하나님인지, 우주의 신비 속에 신이 있다나 뭐라나, 에너지가 하나님인지, 수많은 지식이 하나님인지 사람들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기대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기대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에게 숨김없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의 커다란 기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려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놀랍도록 크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전 세계의 이런 책은 오로지 성경만이 유일합니다. 혼동할 필요 없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엎드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런 고백이 없다면 절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돈스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하필이면 명절을 앞두고 명절까지도 지진이 막 일어났죠. 안전할 줄 알았던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재난에 대한 대처는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실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모두가 다 분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커다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커다란 능력을 알고 그 예수님께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도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들은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 그 커다란 역사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해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역사에 대해 날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고백해야 돼요. 사람에게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다고, 이제는 날마다 시간마다 쉬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명절 경주와 그 인근의 사람들은 지진 때문에 떨면서 두려워했던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북핵이 터졌을 때에도요,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뜰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주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고백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날개가 안전하게 이 나라를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고백해야 되고 엎드려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고백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큰 역사와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아무리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주님의 큰 능력인지, 뭐가 주님의 큰 기적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진을 보아도 예수님께 경배하며 고백하는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들부들 떨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뜰까 생각하죠. 예수님을 깊이 알고자 한다면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큰 사랑과 역사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큰 기적을 베푸셨는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인간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는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며 읽을 때 저절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 진심으로 엎드리며 항상 감사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을 두려움 품는데 이러면서 구경 나왔던 참으로 치사하고 간사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꾼에서 경배자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경꾼이 아닌 경배자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마다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구경꾼을 경배자로 돌이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산성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